10강입니다. 9강에서 제가 우리 의식이라는 부분이 거울을 예를 들어서 비춰짐과 비춤이라는 그 기능 사이에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비춰짐과 비춤이라는 것을 매개하기 위한 진료로서 몸, 그리고 백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러한 것들, 즉 산 귀신과 죽은 귀신, 살아있는 사람의 과거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몸을 빼면 그게 산 귀신이 되는 거고요. 죽은 사람은 어차피 몸이 없으니 죽은 귀신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산 귀신과 죽은 귀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할까? 즉 귀신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물질계와 비물질계에 고루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질계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몸에 빙의되는 것을 예를 들면 되겠고요. 비물질계에 깃드는 것은 차원을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손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여기 이게 차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 이런 문화적 차원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 차원의 각각의 의식의 이 수준에 따라서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안에 또 한국에서의 또 한국 문화, 유교 문화,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안에서의 또 개, 차원, 이런 게 또 분화가 되겠죠. 거기에 시간을 또 더 대입시켜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간다 그랬죠. 이게 이제 비물질계에 존재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몸에 빙의 되는 건 우리 그냥 흔히 빙의라고 다들 잘 알고 계세요. 빙의라는 게, 그리고 신들림 같은 것들, 우아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우아한 신들림도 늘 바랍니다. 우아한 신들림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인들한테 몰매를 맞으려나요, 제가? 기독교에서 방언기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불교도들이 몽중 가피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도 중 가피를 받아서 불보살들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죠, 기도 중에. 그리고 또 일반 무속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늘 이제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죠. 그러면 이것의 어떤 구분은 사실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것이 각각의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럽게 그것을 보느냐, 혹은 고급스럽게 그것을 쓰느냐, 차이일 뿐이지, 원치 않으면 빙의라고 얘기를 하고, 원하면 가피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 빙의의 주체로서 보이지 않는 저쪽에서 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수준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의 차이는
여기 물질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수준과 바로 직결됩니다. 즉 나의 수준에 따라서 빙의의 주체 혹은 신의 어떤 그런 격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순된 거 아니냐? 법계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신의 어떤 격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모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양한 층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층위에 그 아래 낮은 차원의 것을 우리는 그냥 정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계. 혹은 뭐 연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전통적인 개념 안에서는 뭐 지옥, 혹은 사후세계에서 우리가 지옥 시황들을 만나는, 뭐 예를 들어 죽고 나면 49일 동안에 뭐 이렇게 뭐 진관대왕, 조문대왕, 뭐 무슨 대왕, 염라대왕 이렇게 쭉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들처럼 보시면 되는데, 실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에 그렇게 뭐 무슨 대왕을 만나고 어디에 가고 이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경험치, 감각의 경험치를 따라서 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뭐 그렇게 사후에 어떤 특정한 그런 계가 있다라면 우리 살아있는 세계에 뭐 경찰서나 아니면 법원처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후 세계의 빙의체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뭐 이런 존재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혹은 그런 사람들을 묶어놓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마약 중독된 영혼들을 갖다 모아놓은 정신병원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을 때 그런 건 없었어요. 정신병원이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빙의와 관련한 혹은 천도와 관련해서 이 알코올, 마약, 분열 이런 거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천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후에도 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만일에 사후에 정신병원이 있으면 제가 거기다 의뢰를 했겠죠. 농담입니다. 하여튼 사후에는 그런 의식의 수준의 차원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사후 세계에 준하는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것만큼 그 이상의 영역도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가르침을 받은 그 김보경 선생님은 사후를 45단계까지 나눕니다. 실제 그리고 그 45단계에 대한 검증을 하나씩 다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3차원, 그 다음에 시간 4차원을 지나서 나머지 5부터 10까지는 비어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1차원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이 6개의 차원을 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뭐 그게 중간에 비어진 암흑 물질처럼 그렇게 비어져 있는 차원이다라고 하셔도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차원이 우리가 사후에 바로 만나는 세계고요. 12차원부터 이제 의식의 어떤 그 단계별 진화에 따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가는 게 11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각성된 의식으로 가면 12, 13, 14, 15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2, 3차원 정도에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12차원과
뭐 11과 12 그리고 13차원을 그렇게 구분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다만 귀신들도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예. 살아있는 사람은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삽니다.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먹어야겠죠. 우리가 먹는 것은 대부분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근데 사후는 그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사후는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념의 체계이기 때문에.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관념이 고착되어서 멈춘 거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이렇게 있을 때 생각과 관념은 다 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너무 골똘히, 고민을 너무 깊게, 감정을 너무 크게 가지게 되면 기혈이 막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후에 존재하는 그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기반한 음식을 먹듯이 사후의 존재들도 분명하게 그런 영양소를 받아들여야 살 수 있습니다. 먹는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먹는다의 형식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후의 존재들을 이렇게 청해놓고 보면 숟가락 젓가락 드리지 않으면 밥 못 드시는 분,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좀 들으셨겠지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직도 제사상에 간장 종지 갖다 놓지 않으면 음식 안 드십니다. 살아있을 때 습관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던 몸의 어떤 습관은 사후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먹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오래 지나면 먹고 싶어 하는 습관이 아니라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쪽 체계에 적응이 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체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빙의는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있을 때 각각의 장기의 의식에 맞추어서 들어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수행 과정, 그러니까 그 체론과 개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행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드릴 부분인데, 우리 몸은요, 머리와 가슴, 배의 그 각각의 기능이 다르듯이 이 머리와 가슴과 배가 지니고 있는 의식도 다릅니다. 선도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정기, 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행도 그것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정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선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정으로. 단전호흡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신으로 수행하시는 분들. 당연하게 이제 무속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명상하시는 분들도 신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명상을 할 때 혹은 참선을 할 때 이 호흡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신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명상하다가 신들려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명상을 체계적으로 하시려면 호흡과 이완,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집중과 초월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완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서 초월로 넘어가게끔 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명상하시는 분들이 호흡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거나
혹은 뭐 호흡 체계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명상하다가 우리 보통 이제 영이 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기를. 영이 뜨는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영이 뜨는 기도나 영이 뜨는 명상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위험합니다. 그게 신을 수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을 수행하는 것은 뭐냐? 유교가 길을 수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노자의 어떤 그런 도가 사상 중에 그 양명이나 우리 주역이나 뭐 아니면 그 명리 이런 것들이 길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신이라고 하는 게 머리와 가슴과 배라고 하는 부분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반해서 저쪽 세계로 넘어갈 것이냐를 서로 다르게 보는 거지, 실제로는 뭐 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을 기반해서 수련한다 하더라도 기와 신이 필요하고요. 신을 기반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정과 기가 꼭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그걸 만나게 됩니다. 신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 이것저것 자꾸 부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정을 연습하게 되고요. 수련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산기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역이나 그 명리하시는 분들, 뭐 명리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어느 정도 명리 공부하시고 나면 뭐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 시작하십니다. 다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다른 길로 좀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각각의 방법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요령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어떤 그 의식의 체계, 그 수준에 따라서 사후의 어떤 존재들이 이렇게 가닿거나 혹은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그 삶의 어떤 형태들에 대한 성적표가 사후에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러면서 또 몸 밖에도 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 몸 밖에 존재하면서도 그게 자유자재하면 12,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산신이라든가 뭐 하는 이런 존재들은, 산신은 굳이 사람 일에 그렇게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수정하겠습니다. 사람 몸에 굳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일에는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산신은 환생하지 않나요? 네. 중학생이 초등학생 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 체계 안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으면서 뽐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윤회할 거야? 안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나는 세상 일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 예. 내가 살면서 해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 중학생이고 산신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초등학생은 중학생 형을 찾아가야겠죠. 과외받으러. 그러면 이 초등학생 눈에는 중학생 형이 어마어마하게 보이겠죠. 예,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내가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중학생이 될 것이고, 중학생이
되어서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면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러 와서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은 끊임없이 초등학생으로, 예, 그냥 과외 받으러 와서 그냥 자지요. 자꾸 자기 얘기만 자꾸 하게 되고, 자기가 궁금한 것만 묻고. 그러니까, 과외 선생이 다른 거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줄게. 네가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해줄게. 데리고 노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초등학생은 늘 초등학생 단계에서 끝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물질계의 계는, 그러니까 물질계에 빙의되어 있는 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요 내용들이고, 비물질계는 이 물질계보다 훨씬 더 복잡다단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의 의식 차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집단화된 뭉쳐있는 힘으로서의 에너지 체계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 존재들도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는데 이 수명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제 대표적인 예로 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개의 사후 평균 수명은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죽고 나면 8개월 정도 되면 이 혼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쓰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개를 케어해주는 어떤 다른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오래 삽니다. 산다가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인데 하여튼 더 오래 존재하게 됩니다.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고양이도 그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고양이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는 일반적인 어떤 그 고양이의 수명보다, 고양이 귀신의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물질계에 있는 어떤 그 의식들, 영혼들은 이것이 집단화되어 있고 뭉쳐져 있으면서 무엇인가로부터 케어를 받기 시작을 하면 더 오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로부터 케어를 받기 시작을 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영혼들의 땅이라는 그 책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영혼들의 땅과 스웨덴 보르디웨의 그 사후 저쪽 세계 방문했던 그 기록들. 스웨덴 보르디웨도 그때 이제 지옥을 묘사하죠. 그러면 이 두 영혼들의 땅과 이 스웨덴 보르디웨가 얘기하는 지옥에 대한 묘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감정을 매개로 해서 그 세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는 점입니다. 영혼들의 땅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를 했을 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마치 우리 불량한 어떤 집단들이 두려움을 매개로 해서 조직원들을 붙잡아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붙들려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주 적확한 얘기입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뭉쳐지게 되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특정한 세계에 접하면서 그것에서 지속해서 이렇게 스스로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옛 어른들이나 전설의 고향에서 무섭게 표현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급부도 가능하겠죠.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어떤 그 에너지, 파동을 충분히
준비했던 분들은 사후에 역시 그런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 몸에 굳이 깃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여기에서도 우리 여기 이 현실적인 어떤 기준으로서의 뭐 호흡으로처럼 좀 더 수준 높거나 낮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물질계와 비물질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 무당은 외국 귀신을 못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누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니까 미국 귀신 보던데요. 네, 미국이라는 어떤 그 계가 그러니까 영매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을 가면 일본 귀신 봅니다. 거기에서 일본 귀신들을 이렇게 보고 한국으로 오지요. 그럼 일본 귀신이 한국에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이 귀신은 다시 일본을 못 갑니다. 제 발로 못 가요. 아니 왔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사후세계는 생각만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물질적인 물질적인 이 세계 안에 그것을 기억하는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관념의 어떤 혹은 그 감정의 문화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문화적인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거기다 저장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그 노인네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이 의식이에요. 그러면 일본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땅을 기반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삶의 양태들은 그 땅을 기반한 그 공간 안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로는 우리 몸의 세포, 장기를 시작으로 넓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너머까지 확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후 세계는 땅 속에 있다라는 건데 지옥은 땅 속에 있다라고 묘사되는데 그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내려간다라는 개념과 어둡다라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땅을 연상할 수 있으나 땅 속에 그런 게 있다라면 지하 깊숙하게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까이 내려갑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는 사람, 우주 비행사들은 천국 갔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 몸도, 분자구조 더 깊이 들어가면 비어있는 상태고요. 비어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존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공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어있음 자체가 개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비어있음 안으로 또 비어있음이 있고 비어있음 안으로 또 비어있음이 있기 때문에 기억과 그 기억에 공명하는 현재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묘지 가면 귀신 많지 않나요?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장례식장도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집,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방, 그리고 내 몸 안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산 귀신이니까. 예, 오늘은
그 귀신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에도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존재들은 기억만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의식을 바꾸기를 열심히, 간절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